네, 우리 오늘 로마서 6장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간단히 앞에 나눴던 이 세례의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처음으로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례가 원래 가졌던 의미는 회개하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의 세례를 이 기독교, 우리 교회의 입교의식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세례는 동시에 씻음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세례 자체가 가장 두드러지는 이 모습이 뭐냐니까 이 물로 씻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왜 그렇게 하시냐니까 이 회개하는 자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씻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공표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처음 이해할 때 이것은 회개의 세례고 씻음의 세례다 이렇게 나누었어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를 같이 나눌 때 이 세례는 제자들이 받는 세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냐니까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예수님은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그 승인을 받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는 세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공인받는 예식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이 세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계획상으로는 다음 주까지 해서 4개까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례가 간단해 보이고 일생에 한 번뿐인 예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많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 3-4개. 그것도 이제 제가 줄여서 이 3-4개인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세례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냐 했을 때 이거는 주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성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성례가 왜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이 성례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그 문답에 나와 있듯이 그 복음의 교리에 따라서 인치도록 하셨다, 보증하셨다, 또 증빙하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알고 이 성례에 참여하면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복락을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왜 그러냐니까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성례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마치 뭐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복음과 말씀,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세례를 다시 받을 수는 없지만은 이제라도 우리가 잘 배우고 그 의미를 알아서 이 성례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누리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 거죠. 오늘 특별히 이제 세 번째로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3절을 보면은 끝에 이렇게 이제 약간 반문을 하고 있어요. 뭐냐니까 6장 3절에 이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은 보통 이제 언제 씁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너 이거 알지 않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뉘앙스인 거죠. 보통 이럴 때 다 알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그래 알고 있다 얘기해야지 대화가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제
다 알지 않냐 했는데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대화가 끊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것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다 아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알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냐니까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를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은 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또 이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좀 낯서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 그리스도와 합한다 이 표현은 우리가 교리적 언어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죠. 왜 그러냐니까 이게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좋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개념을 만들어서 이제 쓰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현하는 아주 이제 다양한 이미지와 언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사말에서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냥 이렇게 흔하게 쓸 정도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뭐 의례적으로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뭐 이런 사랑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성경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뭘 가리키는 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표현도 있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표현도 써요. 그리스도를 입는다. 이거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도 옷이 필요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입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개념을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신자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다라는 이 영적 진리를 표현하는 말들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가 이제 많이 나눴듯이 우리 구원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는 존재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공로가 내 것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나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까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도 뭐 때문에 가능하냐니까 우리 나 개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나가면 나는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사랑받는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냐니까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지위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자녀이며 상속자로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이 예수님이 수행하신 중요한 사건에 우리가 연합해 있다, 합해 있다라고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5절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5절에는 그 끝에 보시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데 또 특정한 예수님의 사건과도 연합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합해 있고 또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또 합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아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특별히 어떻게 하시냐니까 2000년 전에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합하여졌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아주 정말 이 복음의 정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또 고백하냐면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유명한 말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십자가에 뭐 못자국을 받거나 뭐 이렇게 십자가를 만지거나 이런 식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기억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뭐냐니까 말씀으로 주님이 선포하셨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믿는 일이 남은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을 하셨다. 이제 우리는 뭐라는 거야?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신 그 은혜가 뭐냐니까 바로 이 세례인 거예요. 세례. 여러분, 이 세례의식을 보면은 이제 우리 장로교는 물세례를 주지만 우리 형제교단인 침례교는 침례를 행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 침례가 성경에서 행하던 세례의식과 더 가깝다고 하죠. 근데 이제 침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행합니까? 이제 강가에서 주로 하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물에 사람을 담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세례라는 말 자체가 담그다는 뜻이에요. 담그다. 그 직역을 하면. 그래서 담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를 상징하냐니까 내가 죽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근데 이제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자기가 좀 센 사람들은 좀 목사님이 뭐 이렇게 오래 누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래 이렇게 좀 누른다. 이제 어쨌든 이렇게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세례가 의식하는 건 또 뭐냐면 일어날 때 뭐예요? 이제 죽었던 자가 새롭게 일어나는 걸 이제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에 뭐가 이제 표현되어 있냐니까 우리가 그 주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일어날 때 뭐예요? 주와 함께 같이 일어났다. 주와 함께 같이 부활했다. 살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세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저도 생각해 볼 때 침례가 굉장히 은혜가 크겠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 교회는 이 교회에 세례탕이 있다고 해요. 세례탕.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세례를 이제 베푸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특별히 이 세례라는 의식을 허락하신 게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부활하는 거는 우리 일생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은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인하도록 하시는 것이 이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미 죽은 자고 우리가 이미 부활한 자인 것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딱 죽었다 생각했는데, 딱 일어날 때 그 느낌, 뭐 받아본 적은 저도 없지만은 상상을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또 실감이 되고 또 얼마나 그게 또 살아가는데 큰 이정표가 될지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세례를 이제 받은 적도 없고 또 어떻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죽었다, 우리가 이미 다시 살았다 라는 표현들이 어떤 분들은 어색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해보면 이제 그 옛날에 주일학교 때 뭐 관 속에 들어갔던 경험은 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렇게 관 속에 뭐 유언 쓰고 마지막 유언 쓰고 들어가는 거 뭐 체험 뭐 그런 거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뭐 그때 말고는 뭐 그것도 좀 기억에 오래 남지만 우리가 정말 실제로 죽었구나, 우리가 실제로 살았구나, 다시 살았구나, 부활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는 잘 이제 못 받아들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우리 본문을 하나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정확히 우리랑 좀 정서가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거듭난다는 거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다 얘기를 안 해주시죠. 왜 그러냐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이해해야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이 물과 성령 딱 하면은 이 세례가 딱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미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같이 배우고 계속해서 우리 이거 믿자,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뭐냐니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죽었고 이미 부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로마서 말씀에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은 로마서 말씀은 우리 세례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 6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어떤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을 다시 한번 오셔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의 그 죽음,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 면모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때요? 과거에는 하나님 없이 살면서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걸 옛사람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니까 이미 죽었어요. 죽었고 이 4절에서는 장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까지 치렀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과거에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죄에게 종노릇하던 사람. 그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이 항상 악으로 기울고 그 행동과 마음으로부터 품은 생각이 항상 악을 향해 가는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경험을 하냐니까 이전에 즐기던 죄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 즐기던 죄가. 이전에 즐기던 하나님 없는 삶이 전혀 기쁘지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저주처럼 받아들여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괴로운 거예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즐거워했고 내가 그것을 기뻐했는데 그럼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니까 이제 내가 지었던 죄들이나 그 죄된 어떤 성향이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 취향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이 목적도 바뀌게 되는 거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했어요. 4절을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경험하냐니까 우리 안에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요, 자기 생명으로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지금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으로 살던 나는 예전에 죽었어요. 왜 죽었냐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심판받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했을 때,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니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기보다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기뻐하는 거, 이거 우리 예전에는요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면은 벌써 딱 눈살이 찌푸려지고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불만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활한 생명, 새 생명을 가진 자에게 어떤 게 있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기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충만한 삶을 누리고 복을 누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즐거워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취향도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의 목적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라면 이제는 주와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해도 때로 지칠 때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됐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니까 부활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한 존재.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누리도록 하신 이 변화라는 거죠. 이런 모든 변화가 다 뭐 때문에 나타난다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고 이미 부활했기에 나타난다라고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세례 의식에 누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믿는 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죽었다는 거, 내 과거의 삶이 죽었다는 거 믿는 사람이 이 세례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했다. 내가 새 생명을 누린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이제 이 세례 자리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교회는 그 사람을 검증하고 공인해서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산 사람이라고 인증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세례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례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런 세례의 의미가 오늘날 많이 희석됐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지금 로마서 6장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안 믿을 때 세례 받는 경우가 좀 많아요. 보니까 안 믿을 때 복음도 잘 모르는 때 세례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성경은 사실상 예수 믿는 것과 세례 받은 것을 똑같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예수 믿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예수 안 믿을 때 참 이런 표현도 너무 죄송스러운데 예수 안 믿을 때 세례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이제 세례의 가르침들이 굉장히 약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해지냐니까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 약해요. 네?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 어떻게 우리 한번 다 같이 어디 강에 좀 누워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 믿음이 좀 약해요. 저도 그렇고. 이게 이제 세례 때 이 교육을 철저하게 좀 받으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세례 다 받고 나서 이렇게 뒤늦게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좀 이미지도 좀 약하고 좀 이런 믿음도 약하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또 세상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반진리처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그러면 그렇지.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랬을 때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죄인이 자기 죄를 끊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죄인은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죠. 죄인이요, 이 의를 행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급하게 변할 때가 있어요. 언제 변합니까? 그 죽음을 앞둘 때 변하잖아요. 죽음을 앞둘 때. 그죠? 그래서 뭐 갑자기 사람이 크게 바뀌면 우리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잖아요. 뭐 어디 죽을 병 걸렸냐. 그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평생을 그냥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도 이렇게 딱 그 병원에서 이 시한부 선고 받고 나니까 그렇게 베푼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자기 삶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죽음은 어떤 힘이 있냐면 우리를 바꾸는 힘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합하게 하신 그 능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 이 은혜는요, 우리 죄인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바뀌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은 절대로 바뀌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새 사람으로 다시 살리셨어요.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인은 못 바꾸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 굳게 붙잡아야 되는, 오늘날 특별히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자로서 세례를 받고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있죠. 근데 이 자기 부인이요, 맨정신으로는 사실 어려워요. 내 고집이라든가 내 생각이라든가 뭐 이렇게 꺾는 게 어려워요. 근데 왜 신자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냐니까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원리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런 말도 있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게 어렵지, 두 번 죽는 건 그것도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이제 처음보다 쉽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 신자가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물론 아픔도 있죠. 괴로움도 있죠. 그러나 이미 죽은 자에게 그런 것들은 큰 어떤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로서의 삶을 아주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는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지배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싸울 수 있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연합교리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한 자라는 거. 그래서 뭘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고 중요한 진리지만 우리는 그보다 좀 더 나아가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이제 뭐를 믿어야 돼요? 이제 세례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모두 믿어야 돼요. 나의 죽음과 부활.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이고 내가 이미 부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너 자신을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라. 너 자신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 여기고 살라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이렇게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도 죽고 나도 부활했습니다. 내가 죽고 다시 부활했다라는 걸 믿는 것이 이 세례받은 자가 이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영적 지식이고 분명한 정체성인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우리 삶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로마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13절. 잠시만요. 제가 구절을 잘못 가져왔네요. 제가 구절을 잘못 가져왔는데 잠시만요. 아, 11절이네요. 11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신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여겨라. 어떤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살아있는 자, 의를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가 무슨 말입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미 죽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고 이미 부활한 자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고 믿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요, 이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사냐니까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로 자기를 여겨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하냐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행동하기에 내가 달려있다. 내 미래가 달려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각종 이 방법론들이 유행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 마음을 뭐 좋게 먹는 법, 뭐 좋은 습관을 개발하는 법, 뭐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법, 이런 거 등등등. 이런 내가 무엇을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것들이 많은 거죠. 왜 그러냐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변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세상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어느 정도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뭐냐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부패하고 죄를 생각하고 계획하며 실행하는 힘을 우리의 이 죄성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좋은 동기부여를 이렇게 연습을 해도 우리 안에 항상 뭐가 있냐면 악한 동기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좋은 마음을 우리가 품으려고 명상을 하고 아무리 내가 수련을 하고 연습을 해도 어느 순간 악한 마음이 자라기 마련입니다. 좋은 습관 하나 개발하는 거 이제 좋은데 동시에 모두 같이 개발되냐니까 악한 습관 두세 개도 같이 동시에 자라요.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 무상한 게 좋은 습관 자리 잡는 데는 막 6개월이고 몇 년이고 이렇게 걸리는데 그 습관 하나 무너지는 거는 3일이면 족하는 거예요. 3일이. 이게 도대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정말 좀 삶을 일신하고자 아침마다 냉수로 샤워를 하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냉수로 샤워하고 새벽기도 가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이렇게 몇 개월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몇 개월. 근데 이제 그분이 잠깐 이제 해외 나갈 일이 있어서 이제 한 2, 3주 이제 해외 나갔다 오셨는데 다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을 하셨는데도 한 2, 3주 놔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다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 스스로 바꾸고 우리가 내가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한 한계가 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습관의 변화가 우리의 죄로 점철된 마음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 아주 분명한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대. 근데 왜 자기는 변할 수 있다고 믿느냐는 거예요. 이런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걸 견디는 게 아주 그 죄인의 저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저주, 이런 이제 모순을 안고 살아가자니까 온통 자기 자신만 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기 자신만.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고 자기만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는지 직시해야 되냐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내가 있다는 걸 직시해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한다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에 이거 봤거든요. 봤더니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주받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니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을 주와 함께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신자에게는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뭐가 중요합니까? 옛날에 죽었는데 지금 뭘로 살았어요? 그리스도로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어디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구절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런 강조도 거의 없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라.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결국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자꾸 누구를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너희가 그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설명할 때 성경은 그리스도를 알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우리를 부를 때도 우리 자신으로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이 이제 없는 거야. 그리스도가 곧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곧 뭐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듯이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나는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능력과 그분의 성품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은 자꾸 나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한 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싸울 때 우리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존하지 말고 먼저는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게 하셨는데 한간 내 욕심, 한간 내 자존심 하나 못 죽이시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들을 보게 딱 처음에 들을 때는 우리 개인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환경 때문에 거리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하기 싫다.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 내가 양심에 찔리지만은 지키지 못하는 말씀들이 자꾸 그 양심을 파고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죠. 내가 못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나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새로운 생명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새 생명으로 이미 살아난 자임을 믿고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선을 향한 의지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신자가 믿음으로 사는 방식인 거예요. 가장 먼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고 부활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이런 삶의 변화를 실제로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가 주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느끼는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여행 갈 때 즐겁잖아요. 여행 갈 때. 근데 이제 여행 갈 때 즐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좀 내 익숙하던 환경에서 떠나가지고 좀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고, 그래서 환기도 되고, 그래서 이제 활기를 좀 느끼죠.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던 나 자신에 대해서 죽었고 새로운 생명을 날마다 느낄 때 그런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이전에는 정말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내가 느낄 때 내가 낯설 때 있는 거야. 내가 낯선 거야. 내가 낯선데 이 자유를 얻은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자유.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하죠. 이렇게 몸이 변화될 때도 이제 기쁨이 많이 있다고 하죠. 이게 좋게 변화될 때. 저는 이제 잘 못 느꼈는데, 뭐 이렇게 체중이 막 줄었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다면서요. 뭐
좀 잘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이 그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 싫어서 더 열심히 산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 몸이 가벼워지면서 누리는 그 상쾌함, 그 새로운 나를 느끼면서 느끼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행을 가고 몸으로써 경험하는 변화도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삶의 의욕을 주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데, 우리를 죽었다가 살리게 하신, 새 생명을 날마다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일이요,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죽었다 살아나서 새 생명으로 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에는 새로운 삶의 활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전에 다른 나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에 나는 마음이 옹졸하고 좁아서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고 밟고 올라서려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랬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나만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나는 복받았고 다른 사람이 불쌍하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될 때, 마음이 넓어질 때, 그때 오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새 생명의 기운이거든요. 새 생명이 주는 활력인 거예요.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그러한 활력을 준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드냐니까 이 살맛이 나는 거죠. 살맛이 나고 그 생명의 싱그러움을 우리가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거를 달콤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달콤하다. 이걸 맛보는 게 달콤하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된 거. 내가 이전에 살던 사람에서 완전히 결별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의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거를 이걸 맛볼 때마다 달콤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 뭐 꿀 같은 거 많이 안 먹으니까 이제 달콤하다는 표현이 약간 생소한데, 어쨌든 제가 느낄 때 참 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삶에 활력을 준다라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자로서 사는 일체의 비결이 모두 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1절에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라. 이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핵심 사안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한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비결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믿고 내 죽음과 부활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영적 은혜와 복을 우리가 피부에 와닿도록 확실히 믿으라고 이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각인시킨 기억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이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를 받은 자로 여기면서 우리가 충성되게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례에 대해서 나눈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받은 세례가 예수와 합하여 받은 세례임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모든 공로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능력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이미 죽고 이미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은혜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자신을 여기면서 살아갑시다. 날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과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